반갑습니다. 신천지 불이불법 거짓말하는 간구한 야곱 사기꾼 야곱의 죄와 허물을 보아라. 오늘은 9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6절에서 7절을 보면은 사악한 자를 뭘로 비유하셨어요? 사악한 자는 내어 버리울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으니라. 그것을 만지는 자는 뭘 가져야지 됩니까?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된다고 하셨어요. 심판할 때는 강하게 심판해야지 됩니다. 사악한 자는 누가 사악한 자예요? 말씀을 듣고 배반하는 자, 말씀을 알 만큼 아는 자가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진리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자는 그뿐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해방하고 대적하는 자는 사악한 자죠. 네. 사악한 자요. 계시록 21장 8절에 거짓말하는 자, 흉악한 자들, 우상숭배자들, 살인자들은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게 되어 있죠. 네. 사악한 자를 가시나무로 비유해서 철과 창자루를 가져서 강하게 심판할 때는 해야 되고, 또 살려야 될 영혼은 인내함으로 깨우치고 또 영혼이 잘할 수 있도록 잘 깨우치고 양육을 또 잘 해야지 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말씀을 전할 만큼 전하셨는데 율법사들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능력을 행한다 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고 해방하고 있기 때문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라고 하셨어요. 거짓 선지자, 사악한 자가 거짓 선지자입니다. 네. 성령을 받지도 못했고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면서 부분적인 거 가지고 영혼을 착취하고 영혼을 사로잡고 자지우지하면서 성도들 위에 굴림하고 아는 말씀 조금 가지고 횡포를 부리면서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진리도 들어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도 못하게 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고 나가면은 죽는 것처럼 꼼짝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가스라이팅 당하면 성도들이 꼼짝 못해요. 영혼들이 얼마나 그 거짓말에 그 불법에 사로잡혀서 꼼짝 못하고 있는지 이제는 진리 안에서 자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네. 진리 안에서 자유자가 돼야지 돼요. 거짓 선지자는 자기 영광만 나타내는 거예요. 겉으로만 거룩한 척, 겸손한 척, 진실한 척, 깨끗한 척 하지만은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 7장 15절에 양의 탈을 쓰고 있다. 속에는 뭘 가졌어요? 노략질하는 일이다. 이 일을 누가 알아보겠어요? 말씀 가진 자가, 성령 받은 자가 알아보겠죠? 네. 어린아이도 이치가 돌아가면은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모든 말씀들을 자기 입 속에 맞춰서 자기 이익에 맞춰서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재단하고 짜집기 해서 아주 말씀을 낭도질하고 말씀을 누더기를 만들어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말씀을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씀을 붙드는 자가 성령의 목자도 알아보겠죠? 네. 주님이 보내는 사자도 알아보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주님이 보내는 사자 중에서 배도자도 있고 불법자도 있고 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을 통해서 천열매 이루시기 위해서 천열매 만드셔서 알곡은 곳간에 들이시고 그 곳간에서 시온에서 하나님의 합한 목자를 통해서 지식과 명철로 양육을 다시 새롭게 받아야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인생을 뭐하지 말라?
의지하지 말라. 사람 붙들지 말라. 말씀을 붙들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어디에 있어요? 코에 있나니 호흡을 거둬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수에 칠 가치가 없어요. 좀 덜 사는 자도 있고 좀 더 길게 사는 자도 있지만은 결국엔 풀과 같고 꽃과 같다. 이 육체가 영원하지 않죠. 인생 의지하지 말라. 말씀을 붙들어야지 된다. 말씀 가진 자는 말씀 붙들어야 돼요. 말씀 가진 자를 붙들어야 돼요. 초림의 예를 들어서 말을 하면은 예수님이 마가다락방에 보여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제자들이 성령 받고 말씀 다 통달했기 때문에 제자들을 믿어야 제자들을 만나야 진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누가 말씀과 하나 되었는지, 누가 성령을 받은 자인지, 누가 새 노래를 부르는 자인지를 성과 악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열심히 듣고 말씀을 새기면서 깨달아 올라와야지만이 성과 악을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천지 총회장이 비유비사를 가지고 저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지만은 겉으로는 너무 완벽한 것 같고 그럴싸하고 화려하죠? 그보다 더 이상 화려할 수가 없을 정도로 겉으로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얼마나 잘 조직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런데 그 이면에는 거짓과 불법, 불의가 가득하기 때문에 이 강교한 야곱의 죄와 허물을 구하라고 우리 새언약 교회가 출범이 된 것입니다. 네. 이사야 51장 12절에도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육체를 두려워하느냐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라고 하셨죠. 네. 성령 받지 못한 자가 귀신의 영을 받은 자가 성도들을 쥐락펴락하면서 가스라이팅 시키고 가스라이팅 당하면은 그 영혼이 헤어나오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영도 주님이 보내주셔야지 회개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셔요. 네. 하나님은 누구에게 제일 약하셔요? 통회하는 자에게 제일 약하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 알고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자는 누구와 같다? 개와 돼지와 같다. 마태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누구에게 던지지 말라? 개와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라고 하셨죠? 네. 마태 13장 47절에서 50절에도 천국은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이 그물이 잘 짜여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죠. 근데 이 고기가 좋은 고기도 잡히고 못된 고기도 잡혀요. 다 좋은 고기만 잡히는 거 아니죠? 그러나 창조할 만큼 해보시고 양육할 만큼 해보시고 안 되면은 누가 쫓아내요? 천사가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듯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못된 고기가 있다. 사악한 자가 있다. 교활한 자, 교만한 자. 그 속에는 뱀의 또아리를 들고 임하지 못한 영혼들, 말씀에 서지 못한 영혼들, 시험받은 영혼들을 죽이기 위해서 또아리 들고 영혼을 죽이는 사악한 자, 거짓 선지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심판을 받게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두려운 줄 알아야지 된다. 우리 이 새언약은 야곱의 죄와 허물만 고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말씀들을 다 증거하는가? 말씀을 통달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도 있지만은 아직 안 이루어진 모든 말씀, 예언의 말씀들을 다 가져다가 다 이루어졌다고 써놓고 있어요. 모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까지도 다 증거를 해야만이 하나하나 다 드러내야만이 성도들이 때가 되면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굳은 마음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옮겨 주시는 것도 주의 능력이고 때가 되어야만이
곡식을 거두어서 곡간에 넣는 것이죠. 예, 이 자리에 본론으로 들어가서 예, 수장절에 대해서 말씀을 몇 주 동안 지금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계절로 말하면은 언제 수장해요? 열매를 거둬요? 가을에 예, 수장한다. 첫 열매를 거둔다. 곡식이다. 알곡이다. 거두어서 예, 수장한다는 것입니다. 수장해서 초막절을 지키라. 신천지는 수장절날 축구하고 뭐 운동 경기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지 되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무슨 스포츠 경기하고 있습니다. 그 절기도 못 깨달았다는 것을 우리 선약에서 증거를 하고 있고, 이 절기도 온전하게 깨닫게 하신 데는 선약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 선약의 이 말씀이 사람이 보기에는 믿지 못할 일이지만 이 말씀은 주님께서 택한 자와 언약하시고 택한 자에게 말씀을 허락하신 말씀이라는 것. 온전한 열매 회복식을 이루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말씀을 온전하게 열어주셨고, 에베소서 4장 13절 어떤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만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온전케 하기 위함이죠? 예, 온전케 하기 위함이며,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을 보면은 우리를 왜 양육하셔요? 다시 양육받아야 되는 거죠? 불법한 야곱에서는 새롭게 창조가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절대 창조가 이루어질 수도 없고 임맞을 수도 없고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어요. 첫 열매가 될 수 없다고 했죠? 거짓과 불법이 섞여 있으면 우리를 왜 양육하시느냐?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종력을 다 버리게 하기 위함이다. 예, 인간이 하고 싶은 욕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종력을 없게 하시기 위해서 근신하고 의롭고 이 세상의 경건함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또 복스러운 소망을 붙들고 영광의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죠? 우리는 속세를 떠나서 돌을 닦는 것이 아니라 이 제약된 세상에서 첫 열매를 무엇으로 만드셔요? 말씀으로, 주의 능력으로 첫 열매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양육하시죠? 주님이 양육하셔서 주님이 창조하시고 변화시키는 분도 주님이셔요. 사도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셨죠?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속은 무엇으로 받아요? 예수의 피로 구속받는 거죠? 피가 말씀이죠? 새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만이 모든 불의 불법 기억하지 않겠다. 우리를 또 뭐 하시기 위해서?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양육하신다. 또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양육하신다. 예, 말씀으로 양육하신다. 첫 열매는 진리의 말씀으로 나음받은 자가 첫 열매다. 진리가 무엇이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예, 온전하게 창조하시기 위함이다. 불이 불법 가운데서는 온전해질 수 없어요. 거룩해질 수 없고 깨끗해질 수 없어요. 우리도 다 영적으로 다 더러웠고 깨끗지 못한 데 있었다가 옮겨주셔서 진리의 성읍으로 시온으로 인도하셔서 깨끗게 온전하게 거룩하게 첫 열매로 창조를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 이루시고 계신다. 사람이 영광을 다 가로채고 있다. 거짓 선지자는 자기가 영광 다 받고 있어요. 예, 조물주보다도 피조물이 더 영광받고 경배받는 곳에서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뭐다? 진리다. 진리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아버지의 말씀이 곧 진리다라고 하셨죠?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성령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리를 알아야 돼요. 부분적으로 아는 것은 온전하지 못해요. 온전하게 알아야지 돼요. 예, 온전하게.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주를 알 때가 새 언약을 할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하나님의 법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라. 기록하면 작은 자에서부터 큰 자까지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해도 다 알 때가 있다. 새 언약만 하면 모든 불의 불법 기억지 않겠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에 이런 것이 없이 주께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들의 행복에 대해서,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자들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을 사심받고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예. 그러니까 의롭게 되기 위해서, 예,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함이 대단하고 잘나서 택하신 게 아니죠. 주님이 창조하시고 로마서 8장 30절에 정하신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찾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기있는 자는, 계시록 2장 3장에 성령에 기있는 자는 들으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예, 들어라. 듣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거죠. 복이 있고 말씀을 끝까지 인내하고 지키면, 이기면은 감추인 만나도 생명나무 가실도 철장 권세도 새 예루살렘의 이름도 성도의 권세도 생명책에 농명시켜 주시고 흰옷도 입혀주시고 예루살렘의 이름도 주시고 예수님의 보좌에 앉게 해주시고 감추인 만나도 주시고 이기면은 생명나무 가실 주겠다. 생명나무 가실 먹으면 영이 영생이다. 이겨라 이겨라. 이겨야지 주님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다 받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거두는 자가 있죠? 뿌리는 자도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교하기까지 씨를 뿌렸어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이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라고 하셨죠? 예, 이미 삭을 받았다. 약속 받고 일하는 것입니다. 예, 약속 받고 거두는 자와 뿌리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첫 열매다, 곡식이다, 알곡이다. 예, 이때가 언제다? 추수 때다. 추수 때는 세상 끝이다, 말일이다. 개신교의 목사들은 지구 종말이다. 맞췄죠? 예, 지구 종말이다. 신천지에서는 지구 종말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심판했죠? 예, 종교 종말이다. 추수 때는. 그런데 뭘 빼먹었어요? 추수 때는 추수꾼 천사가 먼저 와야 되는데 그런 말씀들을 빼버리고 계시록 12장 5절에 내가 남자아이로 왔다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자예요. 먼저는 가라지가 묶는 추수꾼 천사가 와야 되는데, 저 신천지 강사 전도사들도 가라지 묶는 추수꾼 천사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네, 언제? 추수 때. 그러면 가라지는 먼저 거두게 단으로 묶고 그 다음에 알곡을 모아서 곡간에 넣는 이 추수꾼 천사가 뭘 가지고 오느냐? 추수의 낫을 가지고 온다. 이 추수의 낫이 그 계시의 말씀이며 새 언약의 말씀, 주님이 열어주신 영혼들을 깨우치고 살리라고 열어주신 말씀이죠. 심판과 구원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추수의 낫을 가지고 알곡은 거두어서 곡간에 넣는 일을 추수꾼 천사가 한다. 보좌의 영이 와야만이 추수꾼 천사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영은 육체를 덧입고 추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영계 보좌에는 내생물도 있고 입사 장로들도 있고 또 누구도 있어요? 또 일곱의 천사들도 있고 또 내생물 안과 주위에 천천만만의 영들이 있다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영들이 추수꾼 천사들이 오게 됨으로 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하나 됨으로
생명수 샘물을 마시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 육체를 들어서 진리를 전하시게 되겠습니다.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거짓 없어야지 된다.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어야만이 처음 익은 열매, 이 첫 열매가 남자의 시대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시대에서 최초로 제일 먼저 나오는 이 역사가 몇 장 사건이라고 했습니까? 계시록 5장 8절에서 10절이죠. 예, 용계에는 내생물, 육계에는 금대접, 예, 금대접의 사역자를 통해서, 그래서 향은 성도의 기도다. 향들이 금대접에 담긴다. 향들을 양육하는 금대접의 사역자가 서야지 되는 것입니다. 실상으로 이 향은 성도의 기도다 하면 성도가 열매다. 그들을 예수의 피로 샀다. 말씀으로 사는 거죠. 예,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각 족속 백성 당은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예수의 피로 사서 드리시고 나라와 제사장 삼으셔서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리라 하셨어요. 나라와 제사장이 땅에서 왕노릇 하는데 이 땅에서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에 땅에서 씨 맺는 역사, 열매 맺는 과목들이 나오는 역사가 셋째 날의 역사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셋째 날에 첫 열매들을 거두는 때가 되겠습니다. 남자의 시대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신천지에서 신천지 총회장이 가짜가 그 행사하고 있는 것이며 모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장들도 모르고 지금 모든 말씀들을, 좋은 말씀들을 다 땡겨다가 다 자기네 거라고, 다 저 불이 불법한 야곱 재단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20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말방울 예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네, 그 날에, 그날이면 언제예요? 스가랴 14장 16절에서 21절은 같은 시대에 이루어지는 말씀이죠.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때, 이때는 곧 남자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이때는 이 시온의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숭배하러 올라오지 아니하면은 비도 내리지 아니하고 창의함도 있지 아니하고 재앙을 받게 된다. 애국 족속이나 열국 백성이나 올라오지 않은 자는 재앙을 다 받게 되는데, 그 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라고 기록될 것이라 했습니다. 이 말이 사명자를 두고 사역자를 말로 비유하셨어요. 계시록 19장에도 보면 누가 말을 타요? 백마를 누가 타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백마를 타시고, 하늘의 군대들도 순교의 영들, 보좌에 있는 원령들도 그 말을 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들은 사역자를, 사명자를 말로 비유하신 건데, 말 방울까지도 다 성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이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에요? 영계의 보좌가 함께하는 곳이며, 시온을 하나님이 택하셨고 시온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셨고,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보좌라라고 말씀하셨죠. 말씀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요 시온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2장 2절에서 3절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시온이다, 예루살렘이다, 유다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는 그 교회를, 성읍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 방울에까지 다 여호와께 성결이라. 여호와의 전에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라 하는 것은, 이 솥은 교회를 솥으로 비유하신 거예요. 에스겔 24장 3절에서 6절을 보면은 패역한 족속 피 흘린 성읍 녹슨 가마는 화가 있다. 배도의 성읍은
녹슨 가마라고도 비유하셨어요. 하나님의 시온 예루살렘 진리의 성읍을 가마라고도 비유하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소, 여호와의 전의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다는 것은 제단 앞에 있는 이 주발은 성도들을 주발로 비유하신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를 인도했던 목자라 할지라도 이 예루살렘 앞에 오게 되면은 하나님 제단 앞에 있는 이 주발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렇죠? 예,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교회를 가지고 있었어도 하나님의 이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면은 제단 앞에 있는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라. 21절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취하여 그 가운데 고기를 삶으리라. 네,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여호와께 성결이 될 것이고 제사 드리는 자가 누가 제사 드려요?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거죠. 이 솥을 취해서 고기를 담아서 삶는다는 거예요. 삶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이루어지도록 삶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솥에는 다시 누가 없어요?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할례 받지 아니하면 못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죠. 구약 시대에는 진짜 할례를 받았어요. 몸의 할례를 받았어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할례가 곧 새 언약이 되겠습니다. 네, 새 언약 한 자가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자가 다 이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다 올 때는 이방들도 다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국 중에 남은 자, 깨닫는 자가, 회개하는 자가, 돌이키는 자가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언제냐?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말씀 예언했어요? 이사야 19장 23절에서 25절 잘 기록이 되어 있죠? 네, 이때 이루어질 말씀에 대해서 너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을 보면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이 함께 하나님께 경배할 때가 있다. 지금 그때가 아니에요. 그때가 이루어지려면 얼마나 많은 세월이 가야 되겠습니까? 지금 그런데 신천지에서 모든 말씀들을 다 땡겨다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질 때가 되어야만이 이루어져요. 모든 이루어지는 말씀이 많이 있는데 많은 말씀 가운데 차례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는 6번의 이 일과 이 일 후에 노정 순리를 따라서 차례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는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와 더불어 세계 중에 복이 될 것이다. 애굽하고 아수르 구약시대에 이방 나라였죠. 하나님 백성을 사로잡고 괴롭혔고 종살이 시켰던 이방 나라였죠. 이사야 27장 1절에 그날에 어떤 말씀이 예언되어 있어요? 날렘 뱀 이워야당, 꼬불꼬불한 뱀 이워야당,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겠다.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을 영적으로 예언하신 거죠? 예, 영적으로 이방 나라였던 하나님 백성을 핍박했던 이방 나라가 이렇게 회복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이 회복되면 이방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말씀이 창세기 1장의 6째 날에 자세하게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백성 애굽이다,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다,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다. 복이 있을지어다. 세계 중에서 복이 있다. 복 받은 자는 누가 받아요? 믿고 영접하는 자가 복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에스겔 선지자가 또 예언한 말씀을, 이때를 예언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국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열심히 내어서 하나님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 누가 더럽혀요? 열국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열국 백성, 이방이, 오늘날의 영적 이방은
십자가를 믿지만은 언약과 약속을 계시록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이방이 되겠습니다. 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3절 보겠습니다.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너희가 그들 중에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너희 목전에서 너희를 인하여 거룩함을 나타내겠다라고 하셨죠? 이때는 열국 사람이 다 누구를 알리라? 나 여호와를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 분명히 때가 되면 다 이루시게 되죠? 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이루시게 되고, 다 깨닫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진정 모든 감사, 존경, 숭배, 영광을 다 하나님께 돌려요. 공의공도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다 깨달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거짓된 자와 불이 불법한 자와 하나 될 수 없다라는 것, 공의공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고 회개하는 자는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고 행복하신다는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진정 다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슴속 깊이에서부터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진정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열국도 다 하나님을 알게 될 때가 있다. 그때는 언제냐? 이사야 2장 2절에서 3절에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때가 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잘 예언해놨죠?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에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진리가 굳게 서게 된다. 만방이 그리로 다 몰려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내가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어디로 들어가서? 고토에 들어가서.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계시록 12장과 13장에서 열국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죠? 계시록 13장 6절 보면은 그의 이름과 그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누가 해방했어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해방해서 42달이라 권세받고 들어가게 되고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고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은 다 누구에게 경배하더라? 짐승에게 경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짐승이 곧 용이요. 용이 사단 마귀인데 이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놓고 끊어놓는 일을 하고 믿었던 말씀까지도 다 부인하게 하는 그런 자들이 열국 중에 이 백성들이 계시록 16장의 진노의 대접을 쏟게 되면은 회개하는 자가 돌아오는 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자 고토에 들어가는 자가 계시록 14장 1절이죠. 남자아이가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하면은 이 14만 4천 이 반열 안에는 이방들도 많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들도. 그러니까 열국 중에서 취하시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게 하시겠다. 이미 하나님은 몇천 년 후에 이루어질 말씀까지도 이렇게 세밀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있는데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다 자기 입속에 맞춰서 좋은 말씀들은 다 자기네가 이룬다라고 그렇게 거짓말로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지금 자세하게 하는 것입니다. 25절 보겠습니다. 고토에 들어가게 하셔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정결케 하시겠다.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섬김에서 다 정결케 하시겠다. 무엇으로? 맑은 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 이 맑은 물이 계시록 22장 1, 2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가 진리의 말씀이죠. 말씀 진리로 다시 양육하신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창조하시겠다. 첫 열매로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뿌려 정결케 하겠다. 불이 불법한 야곱 재단에서는 정결함을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없어요. 그 안에는 얼룩얼룩하고 점이 있는 아롱진 양들이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흰 양이 나올 수가 없어요. 거짓말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결케 하시고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섬김에서 정결케 하시겠다. 계시록 13장 대표적으로 보면은 우상에게 짐승이 생기를 주어서 마라하게 하고 성도들에게 우상에게 다 경배하게 하고 절하게 하고 표받게 하죠. 예, 우상 섬기게 되죠. 그런데 이런 모든 더러운 것에서 새롭게 하는 그 때가 온전하게 다 새롭게 하는 때가 계시록 11장 15절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 세상 나라가 됐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데 새롭게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열국까지도 이방까지도 회복할 때가 이때가 되겠습니다. 26절 보겠습니다. 근데 또 새 영을 너희에게 주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또 주시겠다. 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래서 누가 창조하셔요? 주님이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사람을 통해서 이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창조 역사 속에 들어와서 쓰임 받으면 얼마나 복된 반열입니까? 예. 귀한 그릇으로 금 그릇으로 창조하시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너희 속에 새 영을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그래서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때가 되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죠. 육신에 속했다, 육에 속했다는 것은 깨닫지 못하는 자, 육에 속한 자, 굳은 자들이에요.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고 교만한 자들이 육에 속한 거예요. 신령에 속한 자, 성령의 자녀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죠. 그 속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굳은 마음도 다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다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27절 보겠습니다.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네,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신을 주시겠다. 이사야 59장 20절 야곱 중에 잿가를 떠나는 자에게 신을 부어주신다고 하셨죠? 내 입에 있는 나의 말과 내 입에 있는 나의 신이 너와 함께 함으로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과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이 영원하여요. 예, 말씀이. 그러나 이 육체 있을 때 영이 영생한 자는 속사람의 영은 안 죽는다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도 육체로 죽임 당하셨는데 육체가 영생한다고 하는 자들은 다 새빨간 거짓말쟁이, 거짓말하는 거고 거짓 선지자예요. 예, 육체 영생을 가르치는 자는 절대 육체 영생하지 않습니다. 네. 이 육체가 영생하면 저 불 속에 들어가도 살아나고, 뼈가 부러져도 다시 붙고 그렇게 살아납니까? 예, 이 육체 몸이 아니에요.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다. 이 육체는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지키게 하고 또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모든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양육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때가 추석됩니다. 네.
자다가 깰 때이죠. 예, 추수 때. 우리가 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0장 5절 보겠습니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수확이 빠르면 여름에도 수확을 하는데 이 여름에 강한 햇빛을 받음으로 열매가 연글게 되는 거예요. 곡식이 연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거두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름에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자라고 했죠. 지금은 이제는 자다가 이 영이 다 깨어나야지 돼요. 깨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약하는 자에게 모든 복 다 주시겠다. 영적으로만 주시는 거가 아니라 영력으로 다 먹여주시고 다 입혀주시고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네. 책임지신다고.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와야지 되고 말씀을 지켜야지 복을 받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진리의 이 말씀을 값없이 주시는 거죠?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시대에 이루어질 이 말씀을 구약의 4대 선지자들이 굉장히 기록 많이 했습니다. 12소 선지자들도 기록을 했고 4대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예스겔, 다니엘이 이때 이루어질 말씀까지도 마지막 날에 다 회복될 것을 다 예언해 놨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8장 20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는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거민이 올 것이다. 다 말씀 듣기 위해서 저절로 온다는 것입니다. 저절로 발로 찾아서 온다는 거예요. 말씀 듣기 위해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후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거민이 올 것이라. 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 말씀이 한번 나가면 변개 없죠? 네. 그 후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거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거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면 나도 가겠노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네, 많은 백성뿐만 아니라 강대한 나라들도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와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이 시온이죠? 예루살렘으로 다 오게 된다. 예루살렘. 스가랴 14장에서는 예루살렘으로 숭배하러 초막절을 지키러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다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와야만이 복받아요. 주님이 함께하는 주님의 영계 보좌가 함께하는 장막이 시온이요 예루살렘이요 진리의 성읍이에요. 오늘날에는 계시록 5장 8절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장막이 시온이요 진리의 성읍이죠. 거기에서만이 주님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택한 장막에서 말씀 들을 수 있어요. 장막을 통해서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도 구약시대에도 장막을 통해서 하나님 만났죠? 내가 구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지으라. 장막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23절 보겠습니다.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는다. 찾고 은혜를 구하리라 하면서 복받기 위해서 다 몰려온다. 많은 백성이 온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방언이 다르다는 것은
교회마다 서로 다 교리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한 말씀을 가지고 해석들이 다 달라요. 해석이 자기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다 해석을 하는 거예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그날에는 누구를 잡아요? 유다 사람의 한 사람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이 옷자락이 진짜 옷을 잡는 게 아니고 말씀에 붙어서 말씀에 끌려서 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열국 백성 10명이 한 사람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나니 나도 가게노라 한다는 것이죠. 예, 나도 가게노라. 때가 되면 이런 말씀들을 다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라고 하시면서 스가랴 8장 3절 보겠습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다 말씀 듣기 위해서 다 오게 되는데 스가랴 8장 3절 여호와가 어디에 돌아오는지 나 여호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들어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디에 돌아왔어요? 시온에 돌아왔은즉 시온은 진리의 성읍이다.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죠? 네,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신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 계시고 영계 보좌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예루살렘이 어디며 진리의 성읍이 어딘지를 아는 자가 복받겠죠? 네.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 했죠? 좋은 진주가 어디가 있는지 누가 가졌는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와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누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가진 자인지 찾으러 다녀야지 돼요. 말씀 찾으러. 저도 열심히 말씀 찾으러 다녔어요. 너무너무 진리가 말씀이 궁금했고 알고 싶어서 말씀을 사모했어요. 그런 마음도 주님이 주신 거예요. 개신교 여기저기 다 다녀봤어요. 말씀 없어요. 그래서 신천지도 가게 된 거예요. 신천지에 가서 비유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말씀의 깊이가 없어요. 우리 세원학에서 양육을 통해서 목자를 통해서 양육 받아서 이렇게 아직은 다 부족하지만 이렇게라도 새 노래 부를 수 있도록 주님이 능력으로 세우시는 거고 주님이 능력으로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은 이 진리의 성읍으로 다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간 되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